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쓰인 시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죄란 무엇이며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의 선행이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곧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헤세드에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웁니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2절입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다윗은 죄를 더러움으로 인식했습니다.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오염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존재의 얼룩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셔야만 새로워집니다. 그는 이어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죄가 내 앞에서 늘 서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라지지 않은 채 마치 법정의 증거처럼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때의 고발은 단지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고발하는 존재를 참소하는 자, 곧 사탄이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를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발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의 참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이처럼 회개란 정죄의 법정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의 어두움 한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죄의 본질이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그의 죄는 분명 인간적인 잘못이었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이끄는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죄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태생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소망을 봅니다. 6절입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핵심은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형식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깊이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에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된 신물로서 속죄와 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징을 기억하며 피를 통한 정결, 곧 하나님의 구속을 구합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죄는 뼈를 꺾지만 용서는 그 꺾인 뼈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새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잊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흔적은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인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인은 기억하시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복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슬초보다 강력한 정결의 능력이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